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의 속도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처음으로 다 읽었을 때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성경은 출애굽 이후 처음 약 2년과 마지막 약 1년간의 이야기만을 전해줍니다. 나머지 37, 8년 동안은 그냥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더라, 이 한마디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게다가 세세하고 반복적이기까지 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초반부가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며칠간을 정말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일기를 쓸 때 우리는 시 분단 위로 벌어진 사건들을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상 깊은 일들을 회상하며 묘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영화나 소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면 수월하게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았으니까요. 반면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죠.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 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이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뒤로는 요단강이 있고 앞으로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죠. 4장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을 기념하여 길갈이라 불렀다고 기록했는데요. 5장은 길갈의 또 하나의 기억과 기념을 덧붙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집트에서의 수치를 없애버렸다는 의미에서 길갈로 부른다는 거죠. 없애버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내가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의 갈로티입니다. 그것이 길갈과 자음이 비슷한 언어 유희로 사용된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돌칼로 할례를 한 남자들은 다 나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간 주시던 만나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른 시기에 만나를 멈추셨다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무방비 상태가 됐고 영원히 공급될 것만 같았던 전투 식량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칼을 뽑은 상대를 만났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그는 자기가 어느 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는 말을 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할례, 만나, 그리고 신발. 할례와 만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신발은 그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를 떠날 때의 상황을 상기시켜주죠. 출애굽 1세대들이 군대와 식량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모세와 함께 떠나던 바로 그 6월절 다음 날 말입니다. 길을 잃을 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내 모든 계획과 방법이 무너질 때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